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주셨는데 이 하루를 주님의 뜻을 따라 또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너무나 치열한 삶의 현장이지만 주님,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와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우리의 삶의 방향과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선연히 우리에게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왕은 아들을 위해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을 초청하죠. 참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왕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잔치에 오기를 싫어하죠. 2절에 보십시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보통 왕이나 권력자들 같으면 당장 아마 불호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포기하지 않죠. 오히려 더 큰 자비를 베풉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렇게 당부하죠.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말씀을 보면 어떠한 이 왕의 마음과 태도가 보입니다. 잔치를 초청하는 왕의 마음과 태도,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에 오소서 하라, 오소서 하라. 얼마나 정중한 표현입니까? 또 이 잔치가 얼마나 완벽한 잔치입니까? 또 얼마나 또 간절한 초청입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자를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왕이 낮은 자들을 초청하는 잔치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왕이 사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초청에도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절을 하죠. 밭에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나는 장가 들어서 가지 못하고 소를 샀기 때문에 밭에서 그 소를 시험해야 한다고 하고 더러는 장사를 해야 돼서 못 간다고 말을 합니다. 왜 왕의 초청을 거절합니까? 그들의 일상이 더 급하다라는 거죠. 내 일, 내 사업, 내 유익이 더 중요하다라고 사실은 잔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6절에 나오죠. 왕이 보낸 종들을 이제는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는 일들까지 벌입니다. 그 결과 왕은 그 동네를 불살라 버리죠.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는 가장 먼저 1차적으로는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선지자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죠. 그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반역의 정점이 끝나지 않고 신약으로 이어지죠. 완전한 선지자이자 왕의 진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죠. 끝내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입니다. 그 은혜를 거부한 자들의 역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거부와 반역의 역사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어떠한 과거의 이야기 또 신약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죠. 사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천국잔치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시덥지 않게 받아들이죠. 귀를 막고 때로는 혐오합니다. 복음을 밀쳐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성도와 교회를 상당히 불편해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적극적으로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그렇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성도와 교회들이 정말로 핍박을 받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잃는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테러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잔치에 초대하는 자들을 거부하는 일들이 사실은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 앞에 이 왕은 반드시 그들을 벌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경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오래 참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맞죠. 그러나 동시에 왕의 권위를 끊임없이 모독하고 반역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끝까지 왕의 손길을 거부하고 자비를 걷어찬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입니다. 지옥이죠. 우리가 지옥과 심판이란 말을 잘 쓰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듣기에 너무나 거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를요? 그 초청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 말이죠. 자, 그렇다면 거듭되는 반역과 거부 앞에 왕은 이 혼인잔치를 그래서 캔슬했나요? 취소해버렸습니까? 인간이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왕은 종들을 다시 명령하죠. 여러분 9절을 보실까요?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잔치에 또 사람을 초청합니다. 이것은 가장 먼저 성경의 역사나 우리 시대의 역사를 보면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한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 울타리를 넘어 이 왕의 초청장이 온 세계와 열방으로 흩어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그 결과 이 복음이 이 왕의 초청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생명으로 흘러오게 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분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살아있는 군대로 만드시는 분이죠. 예수님께서는 침묵하는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굳이 우리들의 사람들의 손을 빌리지 않으셔도 종의 손을 빌리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천국잔치의 자리를 가득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그 자리를 채워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때 너무나 미련해 보이고 너무나 늦어 보이는 그 교회의 일을 통해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 잔치를 채워가시는 것을 왕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의 사명이 있고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사명이 뭘까요?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듣고 사거리로, 길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우리가 초청해야 될 많은 사람들을 보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따뜻하게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를 불편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오늘 종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이렇게 그들이 자신의 잣대로 초청을 하고 초청을 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오늘 보니까 누구에게나 십자가의 복음의 이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상태와 형편이 어떠하든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초청하고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와 교회된 우리들의 사명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 필요 있을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 신앙 잘 지키고 잘해봐야 내 가족 잘 신앙으로 인도하고 그러면 되지. 굳이 이렇게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우리에게 호의적이 않은 사람들까지 우리가 그들을 초청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초청을 먼저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잔치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고 그 은혜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내 발로 기꺼이 교회로 나온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줬던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방황하던 시절 우리를 붙잡아줬던 그 종들이 있었죠. 낙심했을 때 끝까지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줬던 그 종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삶이 어려울 때 함께 눈물로 기도해주고 권면해줬던 그때 그 종들이 수없이 우리의 삶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인 거죠. 그들을 통해 우리는 결국 이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초대를 받고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 역시 얼마나 그 초대를 싫어했겠습니까?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얼마나 귀찮아하고 밀어냈습니까? 내 삶이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얼마나 매정하게 거절하고 도망쳤습니까? 바로 오늘 그 왕의 초대를 거절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이 은혜의 잔치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가 이토록 놀랍고 크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한다면 사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품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또 다른 영혼에게 이 생명의 초청장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주님의 천국잔치로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품고 가장 먼저는 기도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 초청할 수 있는 주님이 보내시는 그러한 종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너무나 귀한 이 왕의 초청을 받고 또 왕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교회와 또 주님의 수많은 종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 바쁘고 치열한 우리의 삶의 자리이지만 나를 통해서 지금도 천국잔치로 초대할 영혼들이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셔서 그 영혼들을 위해 손을 내밀 수 있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가정 안에 또 우리의 일터 안에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동행교회가 마지막 때에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주님께 기도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손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새가며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지나온 수많은 시간 동안 그 종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아침에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오늘 나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내가 주님이 보내시는 종으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그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혹시 신앙생활하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에게 보내는 종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귀한 아침,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옥합을 깨듯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귀한 손들의 마음과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보내신 수많은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에 이제 주님이 보내시는 또 다른 종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그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 이 사명을 잘 기억해서 우리의 치열한 삶 가운데서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동행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보내시는 종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 응답받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